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 예? 상식입니까? 목사님 너무 월터 브루그만에 빠지셔가지고 자, 그래서 요즘 이게 안경을 쓰니까 이게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안경 좀 벗겠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죠. 예언자와 함께 동시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약에 드러난 두 가지 종교적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비라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프로피트라는 이제 코헨, 그러니까 반대죠. 참 나비, 프로핏과 그 다음에 코헨이라는 그 제사장, 두 가지가 사실 존재하죠. 그럼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제사장은 세습하죠. 아론에. 그렇죠? 근데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것, 이 교회가 단순히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제 그 교회 내부의 리더십, 그리고 교회 바깥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언자는 그렇지 않죠. 그때마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continuity를 얘기합니다. continuity, 연속성. 그리고 좀 더 이게 더 가면은 그게 영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두 번째 그 예언자 같은 경우는 스판터네이어티라고 얘기하죠. 스판터네이어티, 이건 뭐냐하면 자발성 혹은 그렇죠. 약간 뭐라 그래, 일상화되지 않은 뭔가가 갑자기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그 두 가지가 항상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리더십을 대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데 하나만 있어가면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보면은, 자, 제사장의 직무는 그의 섬기는 장소와 연관되는 방면, 그리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는 일상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구별된 공간에, 구별된 장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시간에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얘기적이고,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개인의 인격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여과 없이,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때로 호소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굉장히, 그렇죠,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타이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한 의복을 입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뒤에 이제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입혔던 옷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깐 할 텐데요.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죠. 예언자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과 구분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반면 예언자들은 그러한 제약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백성들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양식에 있어서 제사장은 순환적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속건제와 레위기에서 나타난 그 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제사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순환적인 시간 속에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를 교사 교육과 교회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전체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한 것과 계속 연관시켜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언약적 시간 속에서 합니다. 예언자가 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고, 심지어 예를 들면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남유다 쪽에 그냥 잘 농사짓고 잘 사는 아모스를 불러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자는 언약적 시간 속에 살게 되고요. 제사장은 자연을 깨끗하기 위해 일하는 반면, 그렇죠? 이게 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결. 그렇죠? 우리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hendel의 메시아에 보면,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신약 그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가사를 써놨는데, 거기 보면 그가
그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깨끗게 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 하면 정결, 거룩 이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언자는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 일한다. 자, 그러기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삶의 구조적 원리를 나타내는 반면에 예언자는 자발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진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좀 달라요. 진리의 개념은. 세상의 진리는 대체적으로 명제적이죠.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명제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그러나 성서는 역사적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증명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굳어지는 것이 성서의 진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인 진리죠. 이거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제적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구약적부터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져와셨던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키워드는 거룩과 세속 혹은 순수와 불순이고요. 예언자의 키워드는 우리가 잘 알죠.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제데크와 미슈파트, 그죠?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헤세드와 라하민, 즉 친절과 연민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다르죠. 제사장의 키 동사는 자 지도하다, 당연하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제사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성소의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고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언자의 주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인적인 역할도 있지만 예언자적인 역할도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더군다나 더 강하신 부분이 예언자적인 역할이 더 강하시죠. 영성이 더 강하시죠. 목사님 맞습니까? 자, 그리고 토라의 중심에는 제사장, 제사제도, 거룩이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토라가 이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제한시키면 토라의 교차구역, 토라는 이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이 교차배열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키아스무스라는 구조인데요. 이게 뭐냐면 A, B, C를 강조하기 위해서 A, B, C, B1, A1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C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레위기죠.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룩 제사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도 19장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19장에 뭐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기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심지어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다른 씨앗을 서로 같이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을 교미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다음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가가지고 짜서 옷으로 엮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룩이란 건 뭐냐? 핵심 성경의 토라의 핵심으로 맞는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 피조 세계, 그것이 인간을 포함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존중과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사장에 대해 그것을 영속시켜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이게 누구면 이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돼. 아까 뭐 그런 얘기 다 우리 뭐 성차별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성전체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 기준 내에서 보면 심플합니다. 사실 이해하는 게. 뭐 다른 논리가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예언자가 없었다면 성서의 종교는 역사와 운명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역사적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있었으면. 그러나 제사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의 백성,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고 반복되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게 공간의 거룩이든 시간의 거룩이든 간에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원의 백성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그렇죠. 출애굽기 27장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게 우리가 7 금초대잖아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을. 자, 이게 이제 2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첫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걸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언자 하면 제가 또 햇셀파니까 햇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언자들의 경험과 응답을 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정념이 영감받은 예언의 열쇠입니다. 자, 그 햇셀은 이 예언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정념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파토스라는 개념. 우리가 헬라 철학에 보면 인간을 규정할 때 로고스가 있죠. 이성. 그렇죠? 그다음에 에토스는 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인격, 이 틀입니다. 그 틀 속에 로고스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파토스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파토스라는 것은 옛날에 그 연사들이 예전에 굉장히 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2,500년 전 그리스에서는 그 웅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웅변을 할 때 그의 감정을 거기다 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웅변이 더 힘이 있죠. 그들에게 설득력이 더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예언자는 단순히 그렇다면 도구이며 대변자인가? 아니죠. 그죠? 예언자가 그 세 개의 캐릭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 깊숙이 동화되고 어떤 데는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요.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한테 막 화를 내. 하나님 말 감정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가지고. 근데 또 자기 자신이 쳐다보니까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불렀었습니까? 나를 왜? 나는 제발 좀 엘리야 같은 경우 내 목숨 좀 걷어가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태에 그냥 태중에 있지 않았으면, 모친이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진노를 감당하고 심판을 감당해야 될 백성들이 내 동료잖아요. 내 친척이잖아요. 내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감수성이 가장 중요해요. 예언자에게서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하늘의 정념에 동조하는, 제가 영어를 많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감수성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언자죠. 그래서 예언자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대변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예언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이면 지고의 진리와 봉송, 우리가 얘기하면 숭고한 가치를 말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 존재에 대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와 과부와 권력자들의 부정, 그리고 뒷골목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감지되지 못하는 그러한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를 보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예언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목소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사소한 듯한 사건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작거리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화려한 불빛과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리고 저기 시장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2명이나 보내세요. 물론 시대적 차이가 조금 시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호세아와 아모스를 동시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바로 그러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이게 심플하게 요약하면 너네들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절, 8절에서 보면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세 번역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절대 안 잊을 거야. 너희들이 한 거, 그거 가난한 사람들 짓밟은 거 내가 안 잊을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헤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내리신 말이다. 착취당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포되는 그냥 힘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적접점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자체가 우리가 뭐 니네들 14만 4천 명이 어느 날 되면 무슨 뭐 우리가 하늘나라에 휴거되어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고 득덕거리고 살 거, 이건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죠. 사실은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동안에 14만 4천 다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못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사소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선의의 분배나 나쁜 운명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형편이 제일 관심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언자는 자기를 불태우죠. 서정시인이 아닙니다. 이게 관조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서정시인이 아니라 타는 불이다.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사야서 32장 11절에 보면 예언자의 입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서와 고대사에서 얘기하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정말 최고의 선은 뭐냐? 지혜와 건강. 고대사에서 최고의 선으로 얘기했던 것이 지혜와 건강과 힘이 아니라 이것을 지혜와 건강과 힘에 집착하는 것을 예언자는 그건 우상숭배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내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선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항상 하이톤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옥타브 높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옥타브 높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동안에 예언자들은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이것은 끝이 날 거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빨리 나갈게요. 우상을 타파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거룩함, 종교적으로 포장된 거죠. 종교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이 신앙을 앞설 때가 많죠. 이 땅에서 성소로 승격되어지는 기구들, 그것이 우상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가 있죠. 상징들이 국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허상임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만든 그 에이돌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쓸모없는 거야. 허상 이거죠, 그죠? 헛된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종교가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문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방의 어떤 신이
반면에 자기의 백성을 멸하고 사원을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들이 견고하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함께 떠도시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이 안 오죠. 하나님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야, 내가 악인 심판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게 뭐가 있겠냐.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이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멸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희망의 메시지로 마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상민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언은 실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지만 그 파토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정념에 숨겨져 있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불같지만 그러나 그 불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넘어서 백성들을 사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그 정념에 함유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고 과장된 진상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나 이 세 번 얘기입니다.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너희가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마라고 얘기합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해서 이 성은 결코 멸망하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리고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구조적으로 상황에 의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보자 그냥 이렇게 가자라고 치부해버리는 인간의 사상에 하나님은 예언자는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돌풍이었습니다. 토네이도. 그러나 이러다 보니 예언자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우리 오늘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롭잖아요. 이제 바울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지하 감옥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목사님 먼저 동굴에 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누가만 제외하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뇌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언자들에게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던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언자는 분석자이며 전달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렇죠? 먼저 보는 거죠. 먼저 보는 선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선견자, seer, 영어로 얘기하면 seer, 선견자. 그리고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아까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속을 털어놓지 않으시고는 주 야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그거 한 거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을 털어놓지 않으시고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까지 이거 숨길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의인과 함께 같이 멸하시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라고 얘기하고 50명에서 10명까지 이제 하나님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는 그가 누구를 말했는가에 대해서 통일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했는지가 명백하죠. 그렇죠? 자, 그의 경험과 응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념과 하나님에게 동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불같은 예언자의 카리스마, 모세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그럼 그 사람 죽어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아까 제사장의 전통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지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카리스마의 일상화입니다. 관례화라고 루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관례화라고 얘기하는.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예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복을 짓는 제사장을 위한 복장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라살과 이따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얘기 뜬금없이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자, 의복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죠. 특별한 의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옷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게트라는 말은 배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속이죠.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잖아요.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죠. 그때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아이고 자기 소산이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 그 시아버지는 전혀 뭐 다음 그 자기 시동생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가장을 하고 자기를 창녀처럼 꾸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되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리운다. 좀 더 긍정적인 말로 얘기하면, 자, 가리운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이 사람의 상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 뭔가를 나타낼 때, 그죠? 가리워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대로 제사장들은 특별한 의복, 즉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의복을 지으라고 얘기하셨는가? 베버는 그 카리스마틱 리더의 일상화, 리트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 이 제목을 그대로 이제 베버라는 베버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리더십의 질문에서 카리스마틱 리더즈는 변혁적이며 그들의 인격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리스마는 지속적이지 못하죠. 따라서 카리스마틱 리더의 출현 이후에 공동체는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일상화할 거냐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려야 될 거냐.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이것을 받아서 지속시켜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자, 제사장과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카리스마 일상화의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제사장의 의복을 짓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 즉 거룩을 수호하는 상징과 책무가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영속성, 즉 하나님의 임재와 신의 산에서의 경험을 미래로 지속하는 능력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바로 기억입니다. 회상, 기억하라. 근데 기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전사님이 말씀을 막 전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 저하고 계속해서 맨날 뭐 공과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교당 공과 공부 그때는 있었으니까, 이 두꺼운 책. 근데 남는 게 뭘까 하면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따뜻함이 남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함께 같이 했던 뭔가가 그걸 무슨 어떤 행사라 그랬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건 아주 5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남아요. 자, 바로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화시킬 것이냐?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낭독, 그 당시에는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양피지니까 이게 아주 접근성이, 말씀에 대한 눈으로 읽는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일반 사람은 못 읽잖아요. 도저히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낭독하고 듣고 그 다음에 공동의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카리스마의 어떤 관례화 혹은 일상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들이 좀 필요하다. 절기 때마다 뭔가를 같이 공동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따뜻한 기억, 그 시각적인 기억과 청각적인 기억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남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마치 떠나더라도 세상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큰 하나의 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계속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의 일상화입니다. 거룩이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에게 말씀하시라. 개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거룩에 예배되면 조금이라도 뭔가 불순물이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막 타버릴 것 같고 우리 가까이 가면. 그런데요, 성서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의 거룩이고 두 번째가 공간의 거룩입니다. 시간의 거룩은 뭐냐? 뻔하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 어디입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시간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공간에 대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막이죠. 인간이 성막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솔깃증이 나죠. 이제 우리가 이거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진노하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는 이제 두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모세는 뭘 명령하느냐 하면 성막을 짓는 일을 명령합니다. 이게 공간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하는 공간, 말씀이 사람들 속의 마음 속에 모임 속에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공간의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잖아요.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의 거룩은 뭡니까? 안식일로 대표되는 시간의 거룩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일하지 말랍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안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말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짐승조차도 가축조차도 쉬게 하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게 인간이든 자연 세계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고유의 가치, 고유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시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때로는 부의 유무, 그 다음에 지위의 유무, 지식의 유무, 그 다음에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환원되어 버린 인간을 다시 돌이키는 그 시간, 그게 시간의 거룩이거든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존중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라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좀 뭐 다른 얘기, 거룩의 수직성과 수평성, 이게 제가 이제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유대 신비주의인 가발라는 창조를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차면, 우주에 편만하면 피조 세계가 들어설 공간이 없죠.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그 공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신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부터 자기를 비우신다는 거죠. 이것을 근데 몰트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개념을 가져와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 자유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에서 그 고이 카도시란 말이죠. 고이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것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구체적인 삶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거하실 집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교회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중심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수평적 거룩이라면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연민과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들의 돌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리스마적인 예언자적인, 때로는 세상을 꿰뚫어버리고 세상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 내뱉은 말들이, 내뱉은 어떤 그러한 행동들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자적 전통과 제사장적 전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교회의 교육에서 또 교회 가르침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좀 제가 제목을 잘 못 풀어냈습니다. 교사와 예언자적 상상력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혹시 나눌 말씀 있으면 제가 나눌 얘기는 여기서 혹시 뭐 Q&A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얘기 안 했죠?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킨다든가 공동의 어떤 기업,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 부흥할 말은 숫자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당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같이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청년 때부터 했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합병된 지가 한 1년, 이제 한 10개월을 지나 11개월째인데 이것이 우리가 뭔가, 물론 이제 작년에 우리가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전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좀 공통의 기억이 이제 수련회 2번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는 뭔가가 좀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 계속 해봅니다. 선생님들이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필요하면 재정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뭐 제가 이제 저기 월터 브루만 책을 안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게 얘기가 없는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에 동화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저 사람, 저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 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세계관적인 관점의 문제보다는 파토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하는 거죠. 내 감정까지도 실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그게 저는 아까 표현되는 것 중에서 하나의 좋은 단어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온 나의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져왔던 신앙의 어떤 그 여정들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 그 존재, 그 아이가 되든 간에 그 아이의 어떤, 예를 들면 가정의 형편이라든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그 존재 자체에서의 관점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고민할 때 저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상상력이라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렇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카오스잖아요. 항상 예언자들이 나타날 때는 그 카오스의 시점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때 예언은 항상 그때 일어나거든요. 초인, 오늘 이제 목사님 그 뭐 그 설교에서 나왔지만 디모데후서 우리가 그 3장 저도 오늘 이제 동일하게 목사님 저는 이제 세 번역을 가지고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14절 3장 14절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대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의 스승이죠. 케제만은 교회는 존재 자체가 저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개념이 가톨릭이 사실은 놀림조로 쓴 거잖아요. 그럼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이라는 의미거든요. 야, 이거 반골 기질이 있네. 이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이게 세상의 어떤 지금의 상태, 그냥 세상이 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도 아까 예언자적인 보면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신학적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교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언자적 상상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같이. 더 이상 뭐 다른 얘기 없으십니까?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제가 교사 교육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종희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어,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어머니 7리 8리를 걸어서 새벽에마다 종치시러 가셨으니까 제 배 가지고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주일 속에서 뭐가 기억에 제일 남을까라고 보면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삼는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 시골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가정에서 농사 지은 것들 뭘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손에 뭔가를 들려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종교 개혁 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때서부터
촛불을 뭐 하나씩 켜간다든가 그렇게 성탄절이 되었을 때 뭐 뭔가 된다든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정도는 단순히 그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아니면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순환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요 자체가 상징하는 것, 그림이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행사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어떤 뭐 먹을 것이라든지 음료가 되든 간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남아요. 10년, 20년 지나면 안 남아요. 아무것도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그거는 남아요. 그거는 기억이 나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원래 저 교육위원장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교회가 특히 보다가 이제 한바탕 되게 이제 큰 경랑을 겪으면서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잘 견뎌 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17명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 그리고 지속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속성이랑 카리스마틱은 어찌 보면 지속성보다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고통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보통의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내가 뭔가 확 뛰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걸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게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것의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 어떤 힘든 시기를 겪으면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을 주시거든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여러분들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른 질문 없으시죠?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한 계시죠. 그리고 식당은 요 우리 저기 어딥니까? 보성 파출소 옆에 샤브샤브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뭐죠? 만두 전골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시죠.